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우리 찬양 가사대로 우리 자녀들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늘 항상 기도하시는, 항상 기도하시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나중에 자녀손들이 기억할 때 우리 부모님이 늘 기도하셨다, 그런 기억이 날 수 있도록, 그걸 보여주게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어머니, 기도하시는 부모님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은 작은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여기가 가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저는 기도하신 대로 정말 남은 생에 영원간에 강건하시고 하늘의 소망이 넘치길 바라고요. 사실 날이 사신 것보다는 짧겠지만 사실은 길이의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고요.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사실 수 있는 어르신들,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런 부모와 그런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이 함께함으로 이루는 사실 정말 놀라운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런 복을 다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룻 이야기 웬만한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생활이 좀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앞에 본문에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륜, 이 네 식구가 이방 땅 요단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단순히 강 건너갔지만 오늘 얘기하면 이민을 간 거지. 이민을 이방 땅으로요.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 어렵스레 이방 땅 모압에 도착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어떻게 살아보려고 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그 두 아들 어쩔 수 없이, 원래 이방 결혼을 하는 거 아니지만 모압 땅에 왔으니 어떡합니까? 남편도 없고. 그 두 이제 며느리를 얻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며느리가 오르바고 룻입니다. 그리고 10년쯤 지났어요. 근데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누가 남아요? 혼자 된 어머니 나오미, 혼자 된 두 여인 오르바와 룻. 그냥 죄송합니다, 과부만 남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혼자 된 남자도 여자도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 과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자 사는 여인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신다니까요. 세 사람이 다 혼자가 됐어요.
참 이런 경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정말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대 땅이 회복되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려 그러다가 출발해서 가다가 이 나오미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다 데리고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아마 가다가 기도했겠죠. 하나님 정말 이게 옳습니까? 근데 문득 뭐 두 자부에게는 모함 여인인데 유대 땅으로 가면 거기가 또 이제 이방 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고국보다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안 되겠다. 문화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뭐 재혼하기도 뭐 여기가 훨씬 쉽지 거기가 재혼하고 쉽겠어요? 아, 돌려보내자. 그렇게 이제 돌려보내고 친정으로 가라 그래요. 그 처음에 두 사람이 막 울다가 안 가겠다는 거죠. 그 어머니가 또 얘기하니까 오르반은 나오미 입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동행을 합니다. 뭐 오늘 그 본문에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룻이. 예?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예?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 떠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길 원하십니다. 아, 이게 결단이 대단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오미도 포기를 하고 나오미와 룻이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엘리멜렉 이름 뜻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정도 보면 상당히 그 신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이런 믿음으로 조졌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또 살자고 모압 땅 왔는데 남편 죽고 또 거기다 두 아들까지 죽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불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맨날 꽃길만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맨날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가정 없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오늘 본문의 나오미와 룻 이 가정처럼 정말 끔찍한 생각하기도 싫은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아니요. 하나님 믿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지 그렇지 못한 믿음인지는 사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예? 뭐 그냥 웬만큼 잘 될 때는 뭐 믿는지 안 믿는지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잘 몰라요. 그렇게 사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뜻하지 않은 보통 뭐 이 고난이 아니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시험에 딱 문제 부딪히게 되면 그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 사실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이 나오미가 취할 수 있는 반응이 뭐예요? 간혹 그냥 뭐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야, 너 며느리 하나 잘못 뜯어가지고 니네 집안 다 완전히 망했다. 뭐 그런 얘기도 쉽게 하잖아요. 막 자기 아니라고 세상에서. 예? 사람 하나 잘못 뜯으니 뭐 집안이 왕창 뭐다 어떻게? 예. 그런 말 쉽게 하잖아요. 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미망인이라는 말 가끔 들으시죠? 여러분 이 미망이라면 좋은 말 아닙니다. 이거 좋은 뜻을 한 말 아니에요 원래. 아직 죽지 못해 사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예? 예. 그런 세 사람만 남은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도대체? 예? 예.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첫 번째, 하나님 떠납니다. 기껏 하나님 믿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여기 왔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불평원망하다가 하나님 떠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이제. 그런가 하면 때로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예? 자꾸 자기를 몰아세우다 보면 이제 여러분 소위 이제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그게 심해지면 스스로 목숨 끊는 거죠. 예, 자책을 하다가. 아니면 시어머니가 독해져가지고 드라마에 나온 얘기처럼 두 며느리를 달달 볶습니다. 그냥 그런 시어머니도 있죠. 내가 지금 힘든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나오미는 본문에 어떡합니까? 이런 세 가지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자책을 하거나 독한 시어머니가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오미가 앞에 예를 들어 이런 세 가지 반응을 취하지 않는 겁니까?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 속에는 비록 이방 여인들이지만 이 두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가족으로. 예? 가족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역경, 고난 있습니다.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또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코로나 이런 일은 단체로 오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교회입니다 그게. 예? 그런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가정이고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함께 문제와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 주신 선물인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교회예요 그게.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원인을 찾고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회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회사에서. 회사 잘못한 일 있으면 원인 규명해야죠. 책임진 사람 책임져야죠. 회사는 그렇게. 회사는. 가정이, 교회가 회사입니까? 그런 거 분석하고 규명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이에요. 가정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 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기서 다 오해를 합니다. 실수를 하고.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당한 고통, 어려운 문제를 함께 나누는 거, 함께 아파하는 거, 그게 가족의 의미예요. 너 때문에 나를 다 죽었다.
모든 문제는 다 너로부터 시작됐다. 나오미가 그러지 않잖아요. 한마디도 얘기 안 합니다. 가끔 우리 교인들의 가정은 전 안 그럴 줄 믿는데, 가정에서 이제 부부간에 대화가 잘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아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하소연을 막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딱 듣는 남편이 그때부터 머리가 돌아갑니다. 문제 1, 문제 2, 문제 3. 대책 1, 대책 2, 대책 3. 아, 네가 문제구나. 아주 돌직구를 날려버립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부부 관계가 이제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대단한 일 가도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남편의 반응이 아내는 싫은 거죠. 찬바람이 싹 불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아내가 자기가 혹 잘못했다면 그거 몰라서 다 이렇게 넋두리하고 내려놓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 거 모르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아내가 원하는 것은 내 가족이 내 마음을 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 고통을 좀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말을 좀 들어주고 좀 등을 좀 토닥거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지. 예? 그런 가족을 원하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은 똑같아요. 누가 문제 해결하려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해결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하실 거예요. 그건 믿는 거죠, 가족이 도대체 뭐예요? 뭐가 가족입니까? 같이 살면 가족입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살면 가족입니까? 아니요. 이런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상대, 그 사람, 그 영혼, 그 마음을 살펴주는 거, 그게 가족이라니까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나오미는 두 자부 룻과 오르를 향해서 책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책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시어머니예요.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문제가 없으면 좋겠죠.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문제 없는 걸 형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문제 없는 게 형통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게 형통이 아니에요. 문제 없는 인생이 또 없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뭐예요?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믿고 견디는 게 형통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도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하고, 보디발 아내의 은혜를 받아도 형통한 거예요. 그게 형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형통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겉으로 형통해 보여도 그것은 나중에 다 문제가 되는 형통한 것을 우리가 지금 위에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려운 길을 따라갑니까? 넓은 길 가자고 왜 좁은 길을 갑니까? 많은 사람이 가지 않고 왜 몇 사람이 가는 그런 길로 가는 겁니까? 그리고 남의 이웃의 고난에 아픔에 왜 이렇게 막 우리가 뛰어드는 겁니까? 믿음 때문에요. 그리고 그 상대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그래서 발벗고 뛰어드는 거예요. 남들은 다 미치다 그러고 남들은 다 어리석다 그러지 모르겠지만 가족이니까. 아픔에 뛰어들고 고통을 함께 나누고 복음 전하러 회의도 가고 구제도 하고, 예? 그런 일들을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죠. 어쨌든 그렇게 하던 나오미가 아주 믿음으로
행동을 잘했어요. 가족임을 느끼고. 다 이방 여인 아니에요. 다 이방 여인, 모함 여인들인데 다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유다가 회복됐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돌아가는데, 다 같이 갈까? 혼자만 갈까? 뭐 이렇게 좀 선택할 그런 시점에 온 거죠. 보통 사람이 자기가 어려워지면요, 딴 사람을 좀 이렇게 막 어떻게 푸시해, 막 이렇게 좀 힘들게 해서라도 자기가 살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혼자니까 이 며느리 데려다가 좀 어떻게 좀, 뭐 종까지는 아니지만 좀 일을 막 시키고 막 그래서 좀, 그래 살까? 뭐 그래서 데려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도 이 자부도 다 혼자 됐는데 얼마나 힘들까? 내가 데려가서 같이 있어야지. 뭐 그래서 데려갈까? 함께 가는 길은 똑같이 보이지만 동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동기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쨌든 나오미가 아니 같이 가야겠다. 자기도 혼자 살아보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이 젊은 과부가 이게 또 쉽겠어요? 같이 이제 가다가 언뜻 이게 정말 이 자부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 생각이 이제 기도 가운데 들었겠죠. 때려가봐야 다 이국 땅이고. 그래서 여기 있으면 친정 가면 뭐 밥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재혼하기도 쉽고. 그래서 야 아니다. 얘들 가라. 돌아가라. 또 중간에 지금 마음이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그 결혼 계대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형과 형수가 있다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가문을 이어가야 돼. 그게 결혼 계대법이에요. 그 설명한 거예요. 나오미가. 근데 지금 자기도 나이가 들었는데 지금 결혼해도 그렇지 하기도 쉽지 않지만 왜 애 낳아가지고 언제 커가지고 언제 또 결혼합니까? 야 이건 안 된다. 그럼 돌아가라. 다시 설명을 했어요. 그때 처음에 같이 울었던 자부 중에 이제 오르바는 속은 뭐 어떤 속인지 모르겠지만 나오미하고 이제 입 맞추고 떠납니다. 근데 이 룻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아까 그 얘기,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죽는 건 나도 죽겠습니다. 죽는 일 위에 어머니 있다면 내가 천벌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룻과 나오미가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유대 땅으로. 아무런 보장된 게 없어요. 돌아간다고 더 나아지는 거 없어요. 더 고생할지 몰라요 또. 근데 또 둘이 가요. 그 성경에 보면 왜 룻이 이 나오미를 선택했는지 자세하게 소상하게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룻이 이런 어려운 상황, 뭐 지금까지 봐도 뭐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잘된 일이 뭐 있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잘된 게 하나 없어요. 근데 왜 그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따라갔냐고요. 룻이. 어찌 보면 이 오르바가 더 현명한 선택이다. 뭐 그랬을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믿어가지고 잘된 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가느냐. 그 당시 모압 여인들은 이방신, 금오스나 밀곰신을 섬겼거든요. 저 뭐 지저분한 우상들인데 어쨌든 그쪽을 선택하지 않고 뭐 믿어서 잘된 것도 없고 가서 뭐 잘되는 보장도 없는 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거는 무서운 결단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꼭 잘 되어야만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나오미가 뭐가 잘 됐어요? 잘된 거 하나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나오미를 통해 전도된 거죠. 룻이 결국은. 예? 지금 그런 일이잖아요. 지금 이 일이. 꼭 모든 일이 잘 돼야 잘 풀려야 전도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잘 되든 못 되든 뭐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하나님만 딱 붙들고 있으면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딱 붙들고 있으면
그런 나를 누가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아멘이 싶고 하여튼 골치 아픈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 나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있는 믿음을 꽉 붙들고 있는 나를 볼 거 아니야.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지금까지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무슨 일인지 알수 못합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들이 닥치든지 하나님 꽉 붙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보고 있고요. 속썩이는 남편도 볼 수 있고, 어쨌든 안 믿는 친척도 신우이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본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붙들고 있어 다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식구인데 만나는데. 그래서 그런 나를 보고 있다가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는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룻처럼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번에도 전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위기 상황에도 흔들지 않는 하나님을 꽉 붙드는 나오미 같은 이런 신앙이 주위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아멘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르바처럼 야 이제 난 해방됐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룻은 시어머니 죽기로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요? 사실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룻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통해서 룻이 시어머니와 피는 안 섞였지만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니까 가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같이 돌아왔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 다음 우리 이어지는 내용을 알듯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오벳이 나오고 거기서 이새가 탄생하고 거기서 다윗이 탄생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룻도 나오미도 일도 생각 못했어요. 주위 사람도 몰랐어요. 누가 알겠어요 이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의 이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결단이죠. 이 가족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케. 우리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룬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 붙드는 그 신앙을 누가 봐요? 그래서 아멘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에 쓰임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입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전승 미시나에 의하면 이 오르바는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을 낳았다고 전해집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오르바와 룻의 이 선택이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굳게 붙듭시다. 놓치지 말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분인데 작가 박완서씨라고 있습니다. 아주 좀 할머니 같은 편안한 얼굴이신데 글을 참 편안하게 쓰신 분이. 이분도 그리스도인인데 이분이 남편이 쌍떠나고 5달 만에 레전트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 나오미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오미의 복음과는 일을 겪었어요. 그 정도면 자책하고 상심할 만 하잖아요. 고민하고 갈등했죠. 믿지만. 근데 어느 날 이 박원서 씨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얘야, 너에게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로 생각하니? 오히려 도전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보통 기분 나쁘고 감정적인 사람은 알았어 하나님 그냥 알았어 그만둘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듣기 싫다는 거죠. 박원순 씨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오히려 묵상하는 가운데 왜 너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그걸 묵상하는 중에 갖고 있던 뭐 서러움이나 안타까움이나 이게 다 해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서 자신을 더 내면을 살피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정말 뭐 내일 일도 모르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도 예수 믿지만, 하나님 믿지만 어려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런 속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딱 붙들어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예.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주위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시면 또 그들이 믿게 되고. 그래서 나오미 루처럼 아유, 오벳, 이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어르신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559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